우리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답은 예수입니다. 시작.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예수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물어볼게요. 박대현, 너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냐? 살다 보면 이런 교회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젊었을 때, 내 1년 전에, 2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그 말만 안 했으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내가 좀 길이 달라졌을 텐데. 특히 나이가 좀 들수록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나 봐요. 젊을 때는 그냥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서 계속 이런 생각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제 돌이킬 수는 없는 걸까? 미국에 오래 사신 성도님들께서 가끔 이런 말씀을 종종 저에게 하십니다. 목사님, 젊을 때 교회 열심히 못 다녔어요. 저. 그리고 아이들 키우느라 먹고 사느라 정신없었어요. 지금은 비즈니스 두세 개 정도 하는데 지금이야 그렇지 정신없었어요. 와서는.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교회 오면 왠지 미안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조금 늦은 것 같다, 그런 느낌? 근데 오늘 이사야 55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직접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과 내가 하는 생각은 다르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길과 내 길은 너무나 다르다.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늦어 보일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여러분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찾을 만할 때 여호와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불러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교훈은 찾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이 처음 들려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었어요. 고향을 잃었어요. 70년 2억만이 타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어쩌면 우리 이민자들과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를 종종 몇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라시, 찾으라, 구하다, 탐구하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즉 찾는 게 대충 찾았네 이게 아니라 너희는 힘써 찾아라. 하나님이 이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온 마음과 의지와 정성을 다해 찾아라. 다라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라는 크라우후인데 히브리어로 이건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간절히 부르는 것, 아니면 법정에서 증인을 공식으로 소환해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특별히 눈여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날 만할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오해하셔서 설명하시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지금 이 자리가 그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한테 몇 번 소개해드렸던 존 칼빈에 대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요. 찾을 만한 때란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지금이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여기 이민, 미국 땅에 밟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미국에 온 게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유학을 오거나 학생 비자로 와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먹고 살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낯설고 음식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낯설고 막막한 그때에 가장 먼저 찾은 게 솔직히 얘기해서 만만한 게 교회였어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크리스천이어서 아니었습니다. 내가 한국말 하는 사람들, 김치 냄새 풀풀 나는 사람들, 나를 알아봐주는 눈빛, 그게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 가서 아니면 작은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듣고 앉아서 밥 먹고 웃고 떠들고 울다가 나누다 보면 어느새 친구가 돼요. 여기서는 권사님, 집사님 부르면 나가서 언니, 동생 이렇게 돼버립니다. 미국 생활의 길이 교회를 통해 조금씩 열리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사람이 그리워서 간 것이 미국에서 이민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거기서 바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여러분 밥 한 그릇을 통해, 어색한 악수를 통해, 싸움을 통해, 웃음을 통해, 울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분주함 속에서도 교회는 자리를 잃지 않고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지친 영혼들의 우리의 유일한 쉼터가 되어주었어요. 우리의 모두의 시작은 달랐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작을 계획하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어떠했든 결국 이 자리에 참빛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에 함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세요? 처음에 여기 참빛교회에 온 이유가 하나님 때문만이 아니었던 분이 혹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원고 작성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마 이런 마음도 있을 거다 하고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이걸 그대로 받아 적은 것뿐이 없습니다. 저는 혹시 여기서 나누는 교제와 밥이 맛있어서, 아니면 여기서 아는 사람 만날 데가 없어서 이 참빛교회에 오신 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부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이유를 다 쓰세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면, 세탁소, 여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민 오시면 젊은 부부가 30년 전에 미국에 와서 세탁소를 열었어요. 미국에 오면 세탁소 먼저 하라고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세탁소를 먼저 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에 문을 닫았어요. 엄청나죠? 자녀 셋을 대학을 보냈어요. 첫째는 의사, 둘째는 변호사, 막내는 뉴욕에서 직장을 다녀요. 굉장히 성공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내는 먼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이 남편만 홀로 남겨진 이 집사님이 세탁기 창고에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기 이민 온 지도 30년 됐고 애들도 다 키웠는데 애들은 각자 삶에 바쁘고 아파트 안에 혼자 있는데 너무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가서 내가 꼭 앉았던 세 번째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그 수십 년 동안 안 들리다가 30년 만에 그 목사님이 말씀이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여호와를 만날 만한데 찾으라. 이 말씀이 집사님의 가슴을 때린 겁니다. 30년 만에. 처음 들은 것처럼 들렸대요. 예배가 끝난 뒤에 이 집사님이 주차장에서 한참 서게 있다가 혼자 중얼중얼 댔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이 저를 찾으셨다면 제가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기도라고 하기엔 너무 짧고 투박한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그 인생 이민 30년 넘는 생활 중에 가장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랫동안 나름 10년, 5년, 3년, 30년, 40년 교회를 나왔는데 진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만, 우리 육신만 예배당에 있고 마음은 한 주의 걱정이 남아있는 분이,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분이 이 자리에 혹시나 계신 줄 모르겠어요. 찾을 만한 때가 꼭 거창한 신앙의 체험의 순간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탁소 창고 같은 아주 평범한 어느 날, 그 어느 날, 오늘 주일 오후, 그리고 이 자리가, 이 예배가 그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특히 잘 아시잖아요. 건강이 허락할 때, 무릎이 허락할 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때가 언제까지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지금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찾으라고 했어요.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돌아갈 때 무엇을 가져갈까요? 짐을 가져갈까요? 아니면 내려놓고 가야 할까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로 주는 영적 교훈은 돌아서 오면 풍성히 용서하셔요. 7절이 답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 있죠. 하나님은 길과 생각 두 가지를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제발 너 하나님 나한테 올 때, 교회에 올 때 네가 가는 길과 생각 좀 버리고 예배당에 와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전체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테슈바,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돌이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너그럽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야르베인데 용서를 풍성하게 하신다, 용서를 크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인색하게 조금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너 그냥 그래 잘못했으니까 용서하기, 이게 넘치도록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네덜란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결정이나 하나님의 존재, 어떤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건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세요? 어거스틴, 그리스어로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예화입니다. 신학생들,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은 필수 도서입니다. 고백록에 나온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고,
이 어거스틴은 너무 똑똑했어요. 천재. 오히려 오래 헤맸습니다. 철학을 공부했고 말을 잘했고 논리로 신앙을 막 비판했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저 교육받지 못한 것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젊음과 재능이 있었고 쾌락과 야망 사이에 그렇게 삶을 계속 안이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거든요. 모니카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뭘요? 기도를요. 아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수십 년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어거스틴은 나중에 실제로 고백록에 훗날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제단 위의 제물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드려진 말없는 헌신이란다. 그리고 어느 날 밀라노 정원이라는 곳에 책에 나옵니다. 밀라노 정원에서 그날 어거스틴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꼬마 아이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노래는 뭔지 몰라요. 저도 가사가 이렇습니다. 집어 들고 읽어라. 꼬마아이가 그걸 노래 부르면서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 노래는 잘 모릅니다. 집어 들고 읽어라 이런 거겠죠. 어거스틴이 거기에 혹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 있던 성경책을 폈어요. 앞에서 로마서 13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어거스틴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훗날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의심의 어둠이 싹 사라졌다. 수십 년간 어머니의 눈물이 한순간에 응답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어거스틴이 돌아온 것은 그가 논리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수십 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위해, 성도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가 하나도 잊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꼭 이 자리에서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쩌면 오랜 세월 마음속 깊이 품어둔 죄의 무게가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다는 두려움도 있을 줄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그냥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풍성히 너그럽게 용서하겠다.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너무 쉽게 용서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도 감정이 있지 뒤집어 엎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해 주신다고? 근데 8절 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들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다. 맞는 말이에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8절, 9절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7절에 붙어 있어요. 7절에 뭐라고 하셨죠? 돌아오라. 너희를 풍성히 너그럽게 용서하겠다. 근데 우리 속마음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제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 진짜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대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8절 9절 내 생각이 네 생각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용서는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건 위협의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뒷마당에 채소 심어 보신 적 있죠? 응. 저도 심었어요. 고향 냄새가 물씬 풍기는 깻잎.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애틀란타의 실명은 얘기 못합니다.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근데 예순 70이 다 되셨을 거예요. 예순이 넘는 나이에 아들 뒷바라지 하려고 공직 생활도 관두시고 넘어오셨어요. 당장 헬로도 안 되고 하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니까 입도 안 떨어지고 운전도 못해요. 그야말로 이 말 참 많이 하셨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 따로 없다. 우리 어머니가 여기 관광으로 오셨을 때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손주들은 다 학교 가고 아들과 며느리도 전부 다 출근하고 나면 집이 미국식 크잖아요. 거실에 딱 앉아있으면 큰 집에 그냥 외딴 섬에 혼자 앉아있는 느낌. 그래서 권사님이 이렇게 혼자 이야기했답니다. 아유, 내가 여기서 뭐하나. 그냥 한국에 있지 뭘. 내 인생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뒷마당에다 구석에 땅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한국에서 사온 씨앗, 깻잎 씨앗을 거기다 심으면서 이놈의 땅이 얼마나 딱딱한지 겉돌기만 하고 싹은 나올 기미가 안 보였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그 땅이 꼭 자기 처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말로 중얼댔대요. 하나님, 저를 왜 이 먼 곳까지 부르셨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이에요. 그러고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주일 오후에 그날도 아들 가족은 친구 모임에 다 가고 엄마 혼자 남겨놓고 다 나가고 자식하고 다. 근데 당장 너머에 벽 너머에 백인 꼬마애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Excuse me. 1학년, 2학년 되는 꼬마애가 꼬마의 손에 권사님이 이렇게 버려놓은 화분, 낡은 화분을 딱 권사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신기하게 권사님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깻잎 씨앗이 거기 하나가 고개를 쏙 내밀고 자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 꼬마는, 백인 꼬마는 꽃인 줄 알고 정성껏 물을 줬다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권사님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진짜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는데 이 딱딱한 땅의 밑에서 생명을 키우고 계셨구나. 권사님이 깨달으셨어요. 자식 뒷바라지가
내 인생의 종착지인 줄 알고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안 되면 내 삶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하나님은 권사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이 머나먼 미국 땅에 심으신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시간조차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더 깊고 풍성하게 빚어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걸 권사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인가요? 말씀에 나오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혹시 내 버려진 것 같은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크게 보고 계신 자리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나 낯선 환경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분 계세요? 저는 몰라요. 말씀을 빗대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어요? 했나요? 이렇게 원망의 뜻까지 오신 분이 있는 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버려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버려진 게 아니라 이 땅에 심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라는 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하시는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분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모르겠어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 같다 외로우신 분, 부부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외로우신 분, 이민의 삶이 꿈을 안고 한국에서 아메리칸 드림하고 왔는데 이민의 삶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 홀로 있는 아파트, 병원, 그리고 여러분 일터,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이미 더 크게 생각하고 계신다. 이사야 55장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찾을 만한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예요? 지금. 이 순간이 그때예요. 두 번째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풍성히 용서하세요. 어떤 거리도 어떤 무게도 하나님의 용서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는 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생각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처음 들려진 게 제가 앞서 설명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이영만리 타국에서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언제 고향에 갈 수 있을지 모르면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을, 이 본문을 기록하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오랜 시간 미국 땅에 사셨잖아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리고 네가 뭔 죄를 졌던 나는 너를 너그럽게 풍성히 용서하겠다. 그리고 제발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높다. 제발. 자, 존 뉴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존 뉴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존 뉴턴은 여러분도 노예선을 배요. 노예들을 태우는 배를 몰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쇠사슬에 묶어서 다니던 사람이에요. 비명 소리를 들으며 배를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훗날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 여러분 얘기하자마자 알 거예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나 살리신. 근데 여러분, 그는 늙어서 이제 기억이 사라질 때 자신의 과거를 잊지 못했어요. 80이 넘는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단상에 내려가 있다가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내 기억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두 가지 분명히 기억합니다. 뭐냐면 나는 큰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이십니다. 그는 목사였고 당대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대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불리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리는 찬송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붙는 건 자신의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력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도 명예도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인생은 이미 기울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3000년 지나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찾을 만한 때가 지금이다. 돌아오면 내가 풍성히 용서하겠다. 너그럽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나 이렇게 묻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오너라.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좀 멀리 온 것 같아. 이제 좀 늦었어. 내 인생은 이미 다 지나가고 이제 준비해야지 뭐. 아유, 대충 살다가. 아니에요. 모든 건 우리의 계산이고 우리가 계산이고 하나님은 오늘 지금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70년이 지났어도 30년이 흘렀어도 평생 교회에 앉아 있어도 처음으로 교회에 진짜 돌아오는 날이 이 예배당이, 이 참빛 교회 아름다운 예배당이 돌아오는 자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오늘 그 자리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솔직한 기도를 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가까이 계세요. 그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